사랑합니다. 예. 동성끼리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성끼리는 사랑합니다 하면 좀 오해를 해요.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오해가 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성이든 이성이든 옆 사람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고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그러한 자녀가 되었던 모든 백성들은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형제 자매 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많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모든 한 영혼들에게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미워해서, 이 사람을 정말 싫어해서,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갈, 이 사람은 없으면 내가 교회를 나갈 텐데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한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미웠다 하더라도, 이 영혼이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 사랑이 없으면요 빛을 발하지 못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많으면요 많을수록 그 한 사람이 미워지게 되고요, 그 사람이 미워지면은 그 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싫어진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스럽습니까? 네. 뒤에 사람도 안 보며 서운해요. 뒤에 사람도 봐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뭐냐면 빛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14절 말씀에 말을 하기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하냐,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피로 값진 모든 것을 우리가 산 하는 예수님께서 사신 그러한 모든 백성들에게는요 이미 뭐가 되었냐면 빛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이신 자녀들은요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좀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 준비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집이 좀 늦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컴컴한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컴컴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뭐에 발에 팍 부딪혀가지고 정말 아팠어요. 아! 그러면서 자고 있는 아내도 좀 깨고, 그러다가 불을 켜니까 환하게 해서 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집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 빛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밝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60장에서 앞서 59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타락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악한 일을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60장에 와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방인들의 시온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서 있어서는요, 빛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창세기 이 서두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가요, 빛으로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빛은요,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빛이요, 각 모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되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교회에 오시고 교회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쌓이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어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어둠은 무엇이냐면 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 어둠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또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사건들과 모든 일들이 일어나냐면 밤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 아이를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를 얻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에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을 분향함으로 꿇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를 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의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에서 4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 유다 땅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행하는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의 악행, 유다의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들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들, 그들이 오늘 겸손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냐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쫓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우리들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가득 차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쫓아가는 것을 악한 일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단들도 많이 일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도 왜 생겼을까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가치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자기의 믿기 편한 방식대로 말씀을 찾아서 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악한 시대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요 진리이고 이 말씀이 변화되면은 무너지고요 악한 길에 서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나의 믿기 편한 방식대로 행하고 그것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악의 길에 빠지게 되는 크나큰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방식대로 생활하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바로 앞장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은 이는 너희의 손에 비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하는 악독을 내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죄악 때문에 그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에 가려져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맺히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손에 피해 손가락의 제약으로 더러져서 입술은 거짓말을 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사이가 제약 때문에 갈라진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직 어떻게 내가 살기 편한 방식대로 삶을 살고요 그의 입술은 늘 거짓말을 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운 자라면 하나님의 또한 믿는 백성이라면 죄를 짓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옆에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보고 계신다면 어찌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입술로 그 사람들에게 아픈 말에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치욕,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의 기간이 끝이 나고요 해방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59장에서 보면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지었던 것,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어두운 땅이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이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빛, 구원, 어둠을 물러치는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그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수 있을 것이며 1절 말씀에 빛이 있고요 2절 말씀에 영광이 내 위에 있고 또 2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거듭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픔과 치욕과 힘든 모든 그 어둠에 갇힌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두운 세력을 여러분이 물리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 복된 자녀가 됨으로 통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이루어지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을 부음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빛의 자녀로서 행하기를 위해서요, 우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적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을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수건으로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때 있을 때 주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수건이 가려졌던 수건이 벗어지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갑절하신 은혜, 성령의 갑절하신 그 충만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0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의 그 뜨거운 불길을 받고 그리고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지혜 있는 자가 되고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지혜를 주시고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에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15절 16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요,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며 지혜를 받아 분별하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요 눈이 밝아지고요, 또한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이며, 또한 눈이 밝아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통해서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자의 자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빛을 발하는 자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원하신다면 빛의 자녀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죄악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갈라지게 하는 모든 그런 악한 어두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6월 1일 날 동성연애 합법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 퍼레이드라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또 합법화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는 그들의 어두운 것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전하시고 뜻이 그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진 것들을 가려진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은 것 남을 어깨에 없어지게 해주고 빛이 들어가서 어둠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편한 방식대로 자기의 생활의 그러한 방식대로 통해서 계속 죄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며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깨닫고 일어날 수 있도록 외치셔야 돼요. 끝까지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외쳐야 됩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포로를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깨닫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참된 회복된 백성으로 성결하게 마땅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해결한 영혼들에게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어두움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굴복하고 삶을 살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모습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게 임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강력하게 크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납시다. 아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게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한다고요? 빛을 발한다는 것이에요.
그 빛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 빛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싹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요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은 사라지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써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아들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강력하게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일어나세요. 이제는 일어나서 주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하셔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61장 말씀에 보면은 기름을 부은 자들, 예수님의 성령에 간절하신 부음을 받은 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한다고 했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게 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그러한 높임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시인하게 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의 갑절하신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들이 흘러가는 방식대로 그 문화에 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자의 모습이며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그렇게 발하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으로 통해서 마음과 고통과 외통하고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그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슬픈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근신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고 달려가면 이 같은 놀라운 역사하는 일들이 나로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눈이 어두워서 주님과 갈라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제는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기쁨의 소식을 나눠주고, 슬픔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힘듦과 아픔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해서 의의 옷으로, 찬송의 옷으로 입히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빛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이제는 저희들이요, 그러한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어둠은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러나요, 작은 촛불 하나는, 이 어둠은 그 촛불 하나를 끄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촛불이 되었고요, 그 촛불이 많아지면 큰 불이 됩니다. 큰 불이 되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되셔야 돼요. 서로가 힘이 되어서, 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동성연애가 만약에 합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을요,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요, 변화시켜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이의 어떤 한 목사님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돼서 그 교단 자체도 탈퇴하고, 그리고 진리된 말씀을 갖고 성도들과 함께 밖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조차 모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마이크도 빼갖고 다 뺏어갑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요, 있을 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합당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되어서 그 눈이 가려진 것들을 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요, 모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준비하며 나가는 그러한 민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요, 일어납시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일을 했을 때, 모든 일을 감당했을 때 여호와께서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선 성령님의 간절하신 은혜를 받고 눈이 밝아져서 성령님의 주시는 그 은혜대로 담대하게 선포하여, 그리고 지혜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선포하며 나가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땅이 덮일 것이라고. 그러나 캄캄함의 만민이 가리오려나 오직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주의 그 뜻을 감당하며 나가는 빛의 자녀들에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요, 비바람이 모든 것이 몰려치고, 그리고 험한 악기를 우리에게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험난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그 앞길을 가리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모든 옆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꼭 손을 잡고 주의 길을 갑시다.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 인사해 보세요. 예, 주의 길을 가셔야 돼요.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통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모진 바람, 모진 험한 파도, 눈보라, 그 모든 풍랑이 우리를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문화가 우리의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둠을 통해서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여 주님의 영광의 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승리의 길을 갑시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주님의 발자취를